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떠나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일과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뭔지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는 못하는 이상이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성경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주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정확하게 부족한 것들을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본인이 가지고만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막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막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막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 그 은혜를 다 풍성히 받고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지 못하고 사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막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받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은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그 불신앙이 가로막혀서 다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지만은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막 귀를 기울이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신앙과 제약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전폭적으로 믿고 내 생각과 이성에서는 야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지 않는데 할지라도 믿는 겁니다.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큰 이적으로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만한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안타까움을 자취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가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죄를 지었느냐? 죄를 안 지었냐가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믿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거는 그건 아닌데 할지라도 믿는 겁니다. 무식하게라도 막 믿는 겁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어간다는 것은
이건 자연의 이치에 모순되는 것이요. 우리 이성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갑니까?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소금쟁이도 아니고. 물론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하기도 하죠. 왼발이 빠지기 전에 빼고 오른발을 디디고 오른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왼발 디디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그건 우스갯소리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믿음은 너희들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자연의 이치는 되지 아니하고 우리 이성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나에게서 우러난 믿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힘들게 배를 놓저 가고 있는데 밤중에 됐는데 누가 무리를 걸어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놀래고 다 놀래서 저 유령이다 하고 놀랬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깜짝 놀래고 다들 벌벌 떨고 놀라는 중에 또 베드로가 튀어나온 겁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이시면은 나를 명하여 물리로 오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간 겁니다. 자연 법칙으로는 되지 않는 이 법칙. 무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도 놀랐어요. 자신이 무리를 걸어가면서도 베드로도 놀란 겁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었어요. 물에 빠져 들어가서 예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믿음은 내가 무리로 걸어가면 되겠다 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갔으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불합리하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에 주님이 오라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갈 때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여러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다음날이 새기까지 낚시를 했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서 아이고 주님은 말씀 전하는 게 업이시니까 말씀 전하시고 나는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이게 내 업이고 어릴 때부터 잡아와서 내가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압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그러하오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올렸더니 너무 많아서 잡을 수가 없어서 다른 친구들도 부르고 배를 불러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지식, 베드로의 지식과 지혜는 내가 이렇게 고기를 잡았으니까 이때 이쯤 가서 여기다 내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했지만은 허탕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그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는 이적과 표적이 따라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 선물 가운데 하나가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을 여러분 얼마나 읽습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었고 믿음이 들었고 이적과 기적이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기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지만 우리 믿음의 원으로서는 이적이요 표적이요 사인인 겁니다.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여러분 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물리를 걸어갔듯이 고기를 잡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으로 가셨어요. 고향으로 가는데 기대를 많았을 겁니다.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그가 자라고 성장했던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은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기대가 있었고 거기 가서 내 고향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하고 고향을 갔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회당에 가서 가르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지혜와 저런 능력이 저기서 나오는 것이지? 저 사람이 누구냐? 아니 예수 아니냐? 응? 마리아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 형제들 우리하고 같이 살고 다 사는데 아니 저게 도대체 누구냐? 그렇다고 그가 선지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요. 그러니 그들이 구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릴 때 자라온 것도 봐는 사람도 있고 생활하는 것도 보았는데 제가 갑자기 선지자처럼 내려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도하고 다른 표적들이 막 있으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생각을 시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고 배척해버리시니까 하나님 주님도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지?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 기이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들에게 더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고 소수들만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은 두 번째 방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그 많은 복음을 전하시며 병자들을 낫게 하고 이적을 행했지만은 그가 여기 온 것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나사렛 동네에. 첫 번째 나사렛 동네에 갔던 것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온 다음에 나사렛에 갔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어서 안식일에 자기 그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 자기가 자랐던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도하려고 규례대로 안식일 날 가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의 글을 줬습니다. 두루마리를 줌으로써 그걸 펼쳐서 읽는 겁니다. 그 읽기를 예수께서 읽으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그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선포하시므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구세주가 왔다는데 너무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니 저 사람 나사렛 목수 아니야? 그 엄마가 마리아 아니야? 요셉 아들이잖아. 근데 어떻게 저가 구세주로 할 수 있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또 거기서 배척을 해버린 거예요. 또가 아니라 처음이죠. 먼저 거기서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다. 네가 어릴 때 자란 것을 알고 네가 누군 줄 아는데 네가 메시아라고? 그럴 수가 없지. 배척해버렸습니다. 주님은 분노의 마음까지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귀한 시간에 나아만 장군만이 은혜를 입었고 사렙다의 가부만이 은혜를 입었다. 엘리사에게 은혜를 입은 자는 그들뿐이었다. 너희들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서 이 나사렛에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도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밀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나사렛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주님이 다시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또 배척을 함으로써 배척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아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지만 배척하면 길이 없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배척을 당하신 다음에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어서 소수들에게만 능력을 행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배척하지는 않겠죠. 나사렛 사람들처럼
배척하지는 않겠지요. 주님은 은혜가 풍성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고 나의 이성과 나의 따지고 분석하는 이것으로 나의 지식으로 주님을 믿고 믿어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배척당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배척하는 자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요. 그 말씀을 내 믿음으로 소화시켜서 그 믿음을 사용하고 살고자 하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그 동네 나사렛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간 은혜를 베풀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얼마든지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낫게도 해주시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부유하게 해주시고 외로움과 우울에 빠져들어갈 때도 건져내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시기를 속이 조건해서 온전하신 분이 아니고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러므로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화합하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너희가 이기고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우리를 볼 때는 다 사망으로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망의 행렬을 따라서 사망 속으로 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시도록 부활을 보여주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므로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점점 가까워지신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멀리 소리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던 주님, 이제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식탁을 같이 하자.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마시고 나로 더불어 옷 입고 생활하라.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왜 받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내가 물속에 잠기므로서 예수님이 죽으신 같이 나도 죽은 자요 물로서 그쳐 올라오면서 주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에 동참한 자라 하는 것을 행위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신하고 행위로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주님의 살아심을 증거하는 것이요 나도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 침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요 살아나신 분이요 하늘에 오셔서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신 분인데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 이게 또한 승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주님의 피를 마신 자들이요 주님의 살을 먹은 자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그의 양식을 먹었고 음료를 마신 자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지 못하고 왜 범사에 느끼면서 생활하지 못할까요?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로 더불어 살아라. 내가 이 지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너에게 주었지 아니하느냐. 예수를 주었으니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와 함께 식사를 하며 그와 함께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같이 예수를 배척하고 내 생각과 이성과 지식으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잘라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다 믿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믿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님께서 주신 그 권리, 은혜 받을 권리를 나에게 주셨사오니 내가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라 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믿음을 사용할 것이다. 그저 내 마음속에 놓고 머릿속에 놓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를 주셨고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라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별로 없습니까? 그만큼 훌륭히 멋지게 잘 살고 계십니까?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대로 좋사오니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을 때는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자녀의 연세를 주셨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께 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거 주세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주여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내가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달라고 하십시오. 권리가 있는 겁니다.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당연히 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십니까? 달라 그러세요. 건강 외롭고 우울하십니까? 떠나가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 그러세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 달라고 그러세요. 예? 물질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구하세요.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이것은 내가 그럴 때 그런 것 같으네 받아들이고 이건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받을 수가 없어 회척해버린다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요. 아니 3분의 1도 못될지 모르고 어쩌면 망가진 믿음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고 또 허락하신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기뻐하시고 막 베푸시는 겁니다. 그게 보면은 은혜 받는 자들이 자꾸 더 은혜 받아요. 왜? 맛을 봤거든. 은혜를 맛을 봤어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자꾸 달라고 그러고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